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건 전도와 선교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잘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심판과 구원의 확실성을 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 오셨죠. 그 말씀해 오시던 방법 중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뭐냐 이걸 말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에 들려주셨다. 한 중보자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런데 그때 천사를 통하여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오늘 그 문맥을 보면 이건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은 거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셨던 이 율법이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어져요. 불순종,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보응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역대기를 봤죠? 역대기 역사가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깼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 상황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 계속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요걸로 지금 이 논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냐면은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이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고 그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복음이에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회심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의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심판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다. 야, 이게 이렇대. 이렇게 말을 전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정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너 누구한테 들었어? 이런 얘기를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또 뭘 물어봐요? 그 말이 진짜인지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증인이 있어? 요걸 물어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악인들,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정말로 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은 그 두 가지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두 가지를 갖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전한 사람의 신뢰도가 정말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는 뭘 봤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죠. 천사들이 메신저인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보면은 3절 그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메신저가 그 구원의 복음, 이거의 메신저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신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1장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를 합니다. 이 1장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다, 종이란 얘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1장 4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1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면서 2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분명히 이루셨다면 하물며 그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논증하는 거냐면은 메신저가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말씀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과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논증을 하냐면은 정말 그래?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그걸 자기가 어디 보증설 수 있어? 다른 증인들이 있어? 요 문제도 중요하다 그랬죠? 3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직접 들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서는 또 뭐를 말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래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도 증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는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병 고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옥문이 막 열리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그냥 허튼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표적 기사들을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나눠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된다. 증인이 지금 굉장히 많죠. 원래 유대인의 법정에서는요, 어떤 말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죠. 최소한 이건 벌써 2사람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증인이 되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은사, 성령님께서도 또 증인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왜 확실한가? 이 증인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구원. 크다라는 말을 원해서 보면은 사실 더 의미가 강해요. 매우 크다. 매우 위대하다. 그냥 great 정도가 아니라 so great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크고 위대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이 이렇게 매우 크고 매우 위대한 구원인가? 구원의 그 위대한 결과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장차 올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걸 질문해요. 장차 올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대답을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시편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8장 4절부터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책갈피 두시고 구약성경 시편 8장 시편 8장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자기들이 책을 쓸 때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병행, 대꾸 혹은 병행 반복이라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2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2번 하지 않고
살짝 단어만 바꿔가지고 두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4절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이 말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인자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하고 인자가 누굴까 궁금하죠? 5절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뜻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지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이 세상이 되겠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도 병행됐고죠.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만물 다스리게 하셨다.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4절에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구? 누구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 교육의 폐해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렸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8주 동안 배우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떤 삶인지 귀가 따갑게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낙심이 돼요. 진짜. 이거는 아담이에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7절부터 말씀 보면은,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을 때 그 만물이 뭘 가리키냐면은,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육해공 동물들 얘기하고 있죠? 육해공 동물 다스리라는 거, 창세기 1장 26, 28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렇죠? 뭐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죠. 아담과 그 후손들,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과 인류가 원래는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세요. 오늘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묻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럼 원래 세상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에게 원래는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도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요 사람이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요 모양이냐? 요걸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면 그렇게 다스리고 있어야지. 왜 도대체 이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이냐? 이걸 지금 이제 물어봐요. 그게 이제 8절의 본문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래야 될 텐데, 근데 뭘 본다고요? 지금 뭘 본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선하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복종을 안 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죠. 그게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럴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을 정복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왜 땅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가? 쓸데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계속 새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뒤에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하기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 그 세력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는 거 두려우시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고통스럽게 죽기 싫으니까.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은 왜 이런가? 왜 그래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부왕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스릴 때에 그 왕의 지위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하나님께서 쳐놓으셨던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왕의 지위,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위와 권세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저 9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우리가, 그래서 오직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그러나의 뜻입니다. 번역을 또 잘못했어요. only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봐요. 아까 8절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만물이 아직 우리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는 뭘 보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9절에서 오직 우리가 뭐뭐뭐뭐뭐뭐 하다가 종기로 관에 서신 예수를 보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봐요.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아까 어디 나왔던 말씀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말씀. 원래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8편 말씀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자 거기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죠. 아까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좀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서 원어가 사본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로 기록하는 데가 있고 어떤 또 히브리어 사본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맞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때에는 아까 구약에서는 이쪽 번역을 쓴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쪽 이 번역을 다 쓴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게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누구? 예수님. 그럼 이상하죠? 원래 시편 8편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는 원래 누구를 가리키고 있던 거였어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누구에다 갖다 댄다고요? 예수님에다 갖다 댄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분. 왜 이 본문에서 구절에서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우리 주님을 보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보니 그 이름을 썼죠?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아담이 했어야 했던 그 일과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그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건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구절 계속 보면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 고난이겠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했어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거기까지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의 지위와 권세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지위와 권세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왕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정말 영원 전부터 원래 왕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심으로 다시 한번 이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을까요? 왜 다시 한번 왕이 되셨을까? 왜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대속이었고, 우리 죄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사역, 그리고 높아지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래 있던 그 자리로 가셨지만 그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 그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일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태여 낮아지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많은 아들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들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네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시죠. 외아들이시죠. 원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얻은 많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자,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하셨는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또 어떤 일이 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10절 본문에서 많은 아들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요, 아들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아들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상속자에 대한 표현이 이 히브리서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만유, 이 모든 세상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쭉 내려서 14절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죠. 상속자들, 복수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상속자가 또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지위를 회복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죄인이니까 나중에 벌을 받을 텐데 그 죄의 형벌을 안 받게 해주는 차원의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들어가게 하신 이 영광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걸 더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와 지위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가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so great,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어 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2절과 3절 봤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율법이었고 3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복음,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성경 말씀에 더욱 유념할지니라.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권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성경 말씀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은 누구나 다 다르죠. 물론 그 체험이 뭐 거짓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체험을 무엇보다도 높은 자리에 놓게 되면은 내가 경험한 체험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경험한 그 체험도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무질서해집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그 체험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순간
그 기초는 매우 나약해서 어디론가 흘러 떠날까 버려요.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나는 정말로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약시대처럼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한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은 난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들은 것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유념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더욱 유념하여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혼란스럽고 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의 지식과 신자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져야만 해요. 더욱 유념하라. 가장 높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그 충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이 성경 말씀하고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 말씀하고 부딪히는 그 충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말이 돼? 이런 말씀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내 지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가장 처음에 들었단 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려라 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계속해서 집착하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그 진리가 뚫고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바와 좀 다른 말씀을 만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굉장히 늦게 믿었거든요. 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가 했던 일은 프로그램 짜는 일이었어요. 원인과 결과,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항상 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구멍이 생기면은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제가 있었던 직장 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데였거든요. 한번 오류가 나면은 하루에 몇천만 원씩 손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반드시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했던 그 질문들이 전혀 독창적인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거든요.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나와 같은 누군가가 이미 그 질문을 했고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경우가 100%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100% 다 정리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천재, 다른 사람 바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궁금해하는 걸 다 궁금해해요. 어딘가에 그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제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 책을 많이 읽을까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읽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 했으면 아마 책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언제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질문 제가 대답을 못하면은 그 창피함을 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말씀을 드려요. 신명기 6장에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묻고 답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셔야 돼요. 뭐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2개 물으면 하나 정도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십시오. 책을 많이 보세요. 공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설교 들으시는 거 유익하시겠지만 부족합니다. 공부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시죠. 그거 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식인 대부분이 다 이단들입니다. 답을 다루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기서 찾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아는 거 가르쳐 드리고 모르는 거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믿을 만한 교역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책이나 읽지 마시고 검증된 책을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한 분이냐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저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 이해 못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지혜를 또 가지신 분이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 또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지혜의 그 한계를 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인간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 그래 왔듯이 지금 세상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득합니다. 항상 내 생각, 나의 이성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으려고 하자. 우리는 이성을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사용하시되 항상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그 이성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혼탁한 세상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들은 것, 성경 말씀에 더욱 유념하시어서 헛된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